초등부 친구들 함께 인사하고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나 주의 믿음 갖고 1절 함께 찬양해요.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룻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좋겠어요. 그 마음으로 1절 함께 찬송하며 율동해요. 율동 준비, 찬양!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따르는 믿음을 갖겠다고 다짐하며 한 번 더 찬송하며 율동해요. 율동 준비, 찬양!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쁜 손 허리, 예쁜 손 허리. 어머니, 저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룻은 보아스와 결혼해 다윗의 조상이 되었어요. 복을 받은 룻처럼 이제 나도
하나님께 꼭 붙어서 하나님만 섬기며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게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다음 말씀 잘 들어봐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함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우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시작되는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집중하고 잘 듣고 배우고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성경을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룻기 1장 15절 말씀입니다. 룻기 성경 1장 15절 말씀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16절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18절 말씀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룻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성경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룻기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 룻기 성경은 룻기 처음 시작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들이 다스릴 때는 죄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룻기가 기록될 당시에는 많은 죄를 짓고 있던 상황에 룻기가 기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 룻의 믿음은 우리가 어떤 쓰레기장에 갔을 때 정말 더러운 쓰레기장이 있는데 그 쓰레기장 그 주변에 저 가에 피어있는 조그마한 꽃처럼 정말 더러운 곳에서 피어난 꽃처럼 눈에 띄고 우리가 가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하늘이 검을 때가 있잖아요. 그 검은 하늘, 태양이 보이지 않는 그 검은 하늘에 무지개 뜨는 것처럼 정말 더 빛나고 다 죄를 짓고 있는 이 시대에 룻이라는 여인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으로 이 룻기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의 믿음이 어떤 축복을 가져왔는지 그것이 룻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룻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공부를 해보고 룻의 믿음이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과 제목 룻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룻기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룻기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사람은 총 3명입니다. 우리 주인공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룻이라는 여인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보아스라는 사람은 아직 안 나왔는데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입니다.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배경이 이렇습니다. 배경은 1장에서 나오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라고 했습니다. 죄가 많았던 시대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시대에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고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론 그리고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 이렇게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오게 돼요. 고향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엘리멜렉은 죽습니다. 그리고 이 말론과 기론도 죽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 누구만 남게 됐냐면 나오미와 말론과 기론의 아내들, 며느리 둘만 남게 된 겁니다. 룻과 오르바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과 남편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기를 계획했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때에 많은 고민에 쌓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농사 짓던 때였기 때문에 남자가 없으면 집에 누가 이렇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 두 며느리에게 시어머니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며느리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나를 따라오면 고생이다. 나 따라오면 고생길이고 고생길이 훤히 보이니까 너네들 지금이라도 나를 떠나서 모압 땅에서 잘 살아라. 나를 떠나서. 그래서 며느리 한 명은 떠났습니다. 어머니를 버리고 떠났고 오늘 주인공인 룻은 떠나지 않았어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오르바는 이렇게 버리고 시어머니를 버리고 떠났고 룻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룻기 1장 16절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 강하게 권하는 겁니다.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서 어머니께서 지내는 곳에서 나도 지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선생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은 앞에 고생길이 훤히 보였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남편도 죽었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반겨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룻이라는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모압 여인이었는데 이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 저주받은 사람들이었거든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못 들어온다고 저주가 선포되어 있어요. 이 민족에게는. 자, 선생님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으로 갔을 때 이 룻은 생활 형편도 어려웠을 거고 지내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친구들이 나를 다 싫어하면 같이 있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이 룻이 가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나를 다 싫어하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저주가 선포되어진 그런 민족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눈을 불을 보듯이 뻔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룻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믿고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고생스럽지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서 그 어머님을 따라서 제가 다시 여기 읽어볼게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됩니다. 나오미와 룻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사기 처음은 굉장히 어둡게 시작을 해요. 죽음과 비극으로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어둡고 힘든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사기 2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땅에 갔을 때 이제 먹을 것이 필요했거든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력이 바로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먹을 게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이런 법이 있거든요.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선생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지금 2021년인데 2021년의 대한민국에서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보조도 해주고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도와주고. 그런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지금과 같은 장애를 입었거나 그리고 고아라든지 부모가 없거나 남편이 없는 과부의 생활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에게 지금과 같은 복지는 아니지만 이 사람들도 정말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이스라엘 민법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냐면 자, 농사를 짓고 곡식을 다 추수를 합니다. 그런데 한쪽은 그냥 남겨두라는 거예요. 혹시나 곡식 뱉는데 그 떨어뜨린 어떤 곡식이 있는데 그거 다 줍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줍지 않아야 이제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그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는 객, 손님이죠.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정말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땅에 떨어진 곡식을 주워 먹거나 한쪽에 남겨져 있는 곡식을 그것을 먹지 않으면 정말 그 사람들은 굶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 것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그것을 남겨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고 너한테 복을 주실 거다라는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주셨고 그 말씀 때문에 당대 이스라엘 땅에는 이제 추수 때에 그러한 곡식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먹을 것이 필요했고 화면을 보겠습니다. 먹을 것이 필요했고 이 룻은 곡식을 주우러 간 거예요. 그리고 곡식을 줍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아까 제가 기억하라고 했죠. 룻과 보아스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보아스는 부자였습니다. 룻기 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룻기 2장 11절입니다. 자, 선생님 보겠습니다. 룻기 12장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 모압 땅을 떠나왔죠.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도 못하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12절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선생님 보겠습니다. 보아스는 이 룻에 대한 소식을 들어서 알았습니다. 정말 이 여인은 정말 힘든 길을 선택했다는 걸 알았어요. 정말 시어머니를 따라오면 고생길이 훤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것을 선택했다는 걸 보아스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칭찬해 줬습니다. 화면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난 사건을 시어머니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라고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고, 시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보아스는 우리 기업을 물을 자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이게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 룻기 2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가까운 친척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게 좀 어려운 말이죠. 이걸 요즘 말로 하자면 그 사람은 우리를 돌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물은다는 건 우리를 돌봐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앞에 선생님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을 물은다, 우리를 돌볼 책임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이스라엘 말로, 우리 말은 아닙니다.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하는데 돌봐주다, 대신 갚아주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방금과 같은 상황, 나오미와 룻과 같은 상황에 남편이 없잖아요.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 룻을 돌봐주고 먹여 살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는, 지금은 이러지 않지만 이때 당시는 어땠냐면 그 가정을 먹여 살려주고, 그리고 그 가정의 어떤 기업, 밭이라든지 토지를 보존해주고, 그리고 빚이 있으면 갚아주고, 때로는 정말 원수를 대신 갚아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대신 갚아주는 일을 누가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까운 친척이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룻과 나오미의 상황은 그 집안에 남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보아스라는 사람은 그렇게 자신들에게 기업을 물을 의무, 그러니까 자신들을 돌봐줄 의무가 그때 당시 이스라엘 그 법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돌봐줄 의무가 있다고 해서 의무를 다 지키는 건 아니에요.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하자면 이렇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 돌볼 책임이 있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말로 고엘이라고 하는데 되찾아주다, 갚아주다, 친족으로서 역할을 하다, 이런 말인데, 쉽게 얘기하자면 빚이 있거나 그런 것을 갚아주는데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대신 갚아주는 겁니다. 보아스는 우리 기업을 물을 자라 그랬죠.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해서 다 기업을, 그러니까 이제 도와줄 친척이라고 해서 다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먼저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친척이어야 돼요. 같은 혈통이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죠. 같이 똑같이 가난하면 못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부자입니다. 능력이 있어요. 보아스는 이 룻과 나오미를 도와줄, 이 룻을 도와줄 수 있는 자격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문제는 마음입니다. 과연 이 룻을 도와주고 이 가족의 정말 그 기업을 보존해주고 이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울 마음이 있느냐, 그게 이제 궁금한 거죠. 자격이 있습니다. 능력도 있어요. 마음이 있느냐. 그래서 나오미는 룻을 보냅니다. 나오미는 룻을 보내고 보아스가 이렇게 쿨쿨 자고 있는데 의사를 이제 표현을 한 거죠. 마음이 있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돼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당신은 우리 친족이기 때문에, 우리 시어머니 친족이기 때문에 의무, 자격도 있고 그리고 능력도 있는데 마음이 있느냐, 우리 기업을 물을, 우리를 돌봐줄 마음이 있느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줬고,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선생님 보겠습니다. 자, 기업을 물은다, 우리를 돌봐준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까 말씀을 드렸죠. 좀 어려운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기업을 물을, 그 어떤 재산을 보존해줄 어떤 자격도 있고 능력도 있고 마음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는데, 문제점이 무엇이었냐면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던 거예요.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먼저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의향을 물어봤거든요.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 나오미와 룻의 이 가정을 다시 이 가정의 어떤 토지를 보존해주고 이 가정의 기업을 물을 사람이 있느냐. 보아스보다 이 사람이 더 가까운 친족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먼저 마음이 있는지. 자격이 있죠. 이 사람도 자격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친척이기 때문에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돈이 있으면 능력이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룻기 4장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다.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보아스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좀 어려운 말이라서 좀 요즘 말로 바꿔봤습니다. 요즘 현대인의 번역으로 바꿔서 제가 여기다가 기록을 해봤는데 그렇다면 나는 그 밭을 살 수 없소. 그렇게 하다가는 내 재산만 충나지 않겠소. 나는 사지 않을 테니 당신 보아스가 그 밭을 사시오. 선생님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저 나오미와 룻의 그 가정을 돌봐줄 마음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마음이 없다고 했어요. 나는 돌봐줄 마음이 없다. 혹시나 저 사람들을 돌봐주면 내 재산에 손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나는 돌보지 않겠다. 라고 했고 룻에게 돌봐주라, 보아스에게 돌봐주라고, 당신이 돌봐주라고 그 권리를 넘겼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마음이 없고, 그러면 보아스는 마음이 있느냐? 보아스에게 우선권이 넘어왔고, 보아스는 마음이 있죠. 마음이 있어서 보아스가 이 집안에 나오미와 룻 이 집안에 기업을 물을 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의 어떤 재산을 보존해주고 그때 당시에 과부기 때문에 결혼해서 그 가정을 돌봐줄 책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보아스는 자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둘은, 이 보아스와 룻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슬프게 시작하고 굉장히 어둡게 시작했던 이 룻기라는 성경책이, 선생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굉장히 어둡게 시작을 했죠. 정말 저주받은 민족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집안에 있는 남자들이 다 죽었고 모압은 저주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선택했어요. 내가 비록 힘든 길일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길을 이 룻은 선택을 했습니다. 룻은 선택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믿음이라는 건 상식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는 게 믿음이죠. 우리 친구들 전도 집회 들어봤을 텐데 전도 집회 때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전도 집회 때 믿음이란 단어의 뜻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교회 열심히 나가고 헌금하고 교회당 청소도 하고 착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게 우리 일반적인 생각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해서 천국에 못 가죠.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행동으로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공로를 받아들이는 길을 선택해라.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상식, 이성,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말씀을 선택하는 게 믿음입니다. 룻은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룻은 겉으로 보이는 고생길이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비록 그가 저주받은 모압 민족이었지만
보아스라는 사람, 자격을 갖췄고 능력이 있고 마음이 있는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더 놀라운 건 보아스의 룻과 보아스의 이 사건, 특별히 룻의 이 믿음과 관련된 사건을 통해서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영광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화면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라.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 보죠. 다윗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이새예요.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오벳인데 다윗 왕의 할아버지의 엄마가 룻이에요. 그러니까 이 룻은 증조할머니인 거예요.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룻이라는 사람은 저주받은 민족에서 태어났지만 결국에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아스와 함께하게 됐고 예수님의 계보에 드는 엄청난 왕의 계보잖아요. 예수님의 계보에 들게 되는 엄청난 영광을 얻은 거죠. 자, 여기 보면 여기 룻이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오벳이라는 사람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은 거예요.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여기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을 통해서 결국에 누가 나오게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되셨거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모형입니다. 자, 선생님 보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굉장히 복잡하고 만들기 어려운 것,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한 것을 우리가 만들 때가 있어요. 간단한 것을 만들고 간단한 것을 보여주면서 이게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고 실제를 보여주면 이해가 잘 되잖아요.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건 아파트 모형이에요. 이거는 조그맣게 만든 모형입니다. 실제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아파트 실제로 만든 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일이니까 먼저 모형을 만들어서 아파트는 이렇게 생긴 거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 무엇을 배웠냐면 이 룻의 믿음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사건을 배웠는데 이것은 모형입니다. 실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룻은 저주받은 민족 모압 땅에서 태어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었죠. 상식을 선택한 게 아니라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정말 축복의 계보에 들게 된 거예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에 죽어서 심판받는 게 우리의 운명인데 우리는 행위가 아닌 믿음을 선택했고 예수님의 피 공로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으로 룻기가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모형과 실제입니다. 모형은 보아스와 룻, 특별히 룻의 믿음입니다. 실제는 예수님과 우리예요. 룻은 믿음이 있었고 보아스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었고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할 자격과 능력과 마음이 있으신 분이냐? 선생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이 룻의 그 나오미의 가정에 그 기업을 부를 자격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에 죽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정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정말 능력이 있으시냐,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마음이 있으시냐, 이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자격이 있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자격이 있으신 분이냐? 사람의 죄를 용서하려면 죄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가 흠없는 짐승에게 옮겨진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러 오신, 세상 죄를 지러 오신 깨끗한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격이 있으세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야 되는데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격이 있으시죠. 예수님은 죄를 용서할 능력이 있으시냐?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2장 말씀 7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람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로마서 9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용서할 능력이 있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9장 5절 로마서 제가 읽겠습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하면. 예수님 누구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의 당시에 소자야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죄사해졌다고 선언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할 마음이 있으시냐? 자격이 있으시죠?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저주받은 우리의 그 저주를 축복으로, 천국으로 옮겨 놓으실 능력이 있으시냐?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요? 안 원하신다고요?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격이 있으세요. 자, 우리도 룻은 모압 여인으로 저주받은 민족에게 태어났습니다. 우리도 죄인으로 태어났죠.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격을 갖추고 능력이 있고 마음이 있는 사람, 보아스를 통해서 그 운명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사람 안으로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냐? 오직 하나님 한 분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은 죄를 사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할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있으시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마음도 있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운명이 정말 지옥 갈 죄인에서 천국 갈 운명으로 바뀐다라는 그 복잡한 말씀을, 그 복잡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모형으로 보여주는 게 룻기고, 특별히 오늘은 그 룻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 우리 친구들 잘 생각을 해보고 룻기를 여러 번 우리가 배우고 또 앞으로도 배울 텐데 항상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는 얘기를 간단하게 써놓은 거구나 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한 주일간 룻기를 여러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룻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담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또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계획되어진 모든 것들 오직 주님의 선한 손길에만 의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함께 암송해요. 암송은 즐겁게. 먼저 지난주 암송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의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앙망하다는 존경하여 우러러 본다는 뜻이고 곤비하다는 지치고 피곤하여 무력하다는 뜻이에요. 단어의 뜻을 생각하면서 빈칸을 채우며 함께 암송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의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다음으로 이번 주 암송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봐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기 1장 16절 말씀. 이제 오늘 말씀에 나왔던 인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들었던 말씀을 복습해봐요. 첫 번째 인물 나와주세요. 친구들에게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조등부 친구들. 저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 룻이 어머니를 따라오겠다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섬기고 믿고 있는 하나님을 함께 따라준다니 너무 큰 힘이 되었어요. 어떠한 말로도 흔들리지 않는 룻의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았어요. 아, 그랬군요. 많이 든든하셨겠어요. 네, 그럼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인물 나와주세요. 네, 친구들에게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룻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과 동일하게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흔들림 없이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머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도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따라가겠다고 한 것이에요. 그렇게 나오미를 따라가서 얻은 것이 있나요?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좋은 선택이었네요. 그럼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듯 룻은 나오미를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영광과 축복을 받았어요. 룻의 믿음을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함께 한번 읽어봐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기 1장 16절 말씀. 10월 월암송 선생님과 함께 한번 읽어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